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화요 기도의 저녁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으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성회로 모이는 3대 절기는 오순절, 그리고 77절, 6월절 오순절,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고, 그리고 77절은 6월절 후, 초실절 후 49일이 지난 49일이 지난 후 기념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마지막 절기는 7월 15일에 모이는 초막절입니다. 대속죄일은 1월 14일, 그리고 그 후에 77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7월 15일, 유대력 7월 15일에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7일 동안 이 초막절이 진행되지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초막절의 시작과 끝에 진행되는 의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의식이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렌 G 화이트의 시대의 소망의 초막절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이 부분을 제대로 그리고 아주 감명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속죄일을 마치고 1년 중 마지막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 모든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추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이끄시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멋진 저택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멋진 저택을 버리고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 초막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해 첫 해에 명절에 6월절을 보내고 77절을 보내고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선언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시편의 노래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거의 대부분의 시편의 노래가 이때 불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산나라는 응답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잘 훈련된 우리 기악부 레위인들이 합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자들의 손에는 모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고 그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대와 화합하며 노래를 불러갑니다. 온 성뿐만 아니라 야외에 있는 모든 골짜기와 산까지도 그들의 부르는 함성에 메아리 치게 됩니다. 그렇게 축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축제에 시작하는 첫날, 제사장은 기드론 시내에 흐르는 물을 항아리에 담고 장엄한 음악에 맞추어 성전을 향하여 한 걸음씩 향하여 올라갑니다.
매 걸음마다 할렐루야가 외쳐집니다. 찬양이 불려지고 성전 뜰 중앙에 위치한 제단으로 제사장이 향합니다. 그곳에 두 대야와 항아리가 준비가 되고 한 대야는 기드론 시내에서 길어온 물, 그리고 또 한쪽에는 포도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단에 연결되어 있는, 그때를 위해 연결되어 있는 관에 제사장들이 앞에 섭니다. 제단 앞에 서고 또 물과 포도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제사장은 한 막대기를 취하여서 그 제단을 내리칩니다. 내리치자마자 그곳에 길어온 물이 부어지고 또 한쪽에는 포도즙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두 곳에서 부어졌던 포도즙과 물이 한 곳에서 만나서 서로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관을 통해서 쭉 흘러 내려가게 되지요. 그러면 포도즙과 물이 섞여서 이것은 이내 요단강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요단강을 통해 사해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식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하여 샘물을 마련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모든 백성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돌립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초막절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하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항상 갈릴리에만 머물고 예루살렘에는 가지 않는 것이 불편하고 불만스러워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같은 성경장 1장에 1절에 요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3절 말씀에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명절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 명절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셨죠. 아주 이상적인 그리고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처음 명절 때부터 행하신 모든 일들이 유대인은 핫 이슈가 된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의 관심이 이 예수님께 집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정점을 찌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확신하게 되지요. 정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분위기가 딱 됐을 때 한 번에 끌어주라고, 그러면 뭔가 큰 일을 이루게 될 거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시죠.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초막절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인기에 힘입어 아마 유명 인사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자기의 동생이, 자기의 형제가 그가 정말 인기를 입어서, 자기의 형제 예수가 정말 인기를 입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이 천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왕좌를 마다하는 예수님을 보자 그들의 실망 역시 제자들의 실망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라, 세상에 인정을 받고 권세를 받으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는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는 못하되 나는 미워한다. 이 말은 겸손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구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세상이 나를 아주 많이 미워하지, 그러나 너희들은 미워하지 않아.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라는 확답입니다. 형제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올라가신다고요? 안 올라가신다고요? 안 올라가신다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 중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좌우지간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씀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형제들과 제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 무리에는 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가면 뵐 수 있겠지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에게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가 아니라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언제 올라가겠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아직 조금 있다 가겠다는 말씀이죠. 형제와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인적이 뜸한 길로 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곳곳에서 토론이 벌어집니다.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가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가 행한 이적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예수님이 관원과 관리들이 두려워서 이 명절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수근수근 대고 있습니다. 그 수근수근 대고 있을 때 이 명절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 시작됩니다. 제단이 막대기에 침을 당하고 물과 포도즙이 부음을 당하고,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제단, 이 반석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침을 당한 반석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물과 피, 물과 포도즙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물과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기뻤을 것 같으십니까? 슬펐을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기쁘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으로 그 의식을 바라보신 후에 예수님께서 광장 한가운데서 사람들 앞에 서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관원들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시대의 소망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형식주의와 유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본 것처럼 절대적인 권위로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분은 청중들에게 당신이 그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하여 오신 그 축복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재난을 경고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모든 증거를 다 주셨으며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명절 마지막 날 광야에 침을 받은 반석, 그것을 기념하는 의식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됩니다. 제사장이 기드론 시냇물을 길러오고 포도즙을 준비하고 세워진 제단의 반석을 막대기로 내리칩니다. 그리고 그 물이 관을 타고 섞여서 사해바다까지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 일주일 동안 하늘의 진리를 가르침받은 후에 마지막 이 예식은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온 백성이 이 의식에 집중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 문 한가운데 굳게 서셔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식의 상징의 주인공 예수님이십니다. 침을 당한 반석, 맞음으로 터져나온 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했습니다. 두 손을 펴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침으로 승리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갈증을 풀기 위해 돈을 벌기도 하고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혹은 경건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종교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는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성경에 물이 활용 쓰이는 용도가 세 가지 정도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물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에서 물은 어떻게 쓰입니까? 레위기에 잘 나타난 것처럼 부정에서부터 깨끗함을 받기 위해 물이 사용됩니다. 또 물은 어떤 용도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나무와 풀과 열매가 맺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물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비로 묘사되어서 이 비가 흡족히 내린 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지쳐 갈증이 있을 때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가 너무 많아 어떻게 씻어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싶은데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죽은 것처럼 답답하고 죽은 것처럼 생명 없을 때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팔을 펴시고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물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풀 수 없는 갈증을 풀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을 믿고 또 그분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물, 그 물을 3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줄을 또한 압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시기 바라며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라며 주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